역사의 진행을 살펴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망하려고 할 때 망하게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각 시대마다 흥망성쇠가 있죠. 어떤 한 시대가 정점에 이르러요. 그때 시대가 타락합니다. 그때 그 타락의 시대를 아예 쐐기를 박아 회복 불능의 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인물들이 꼭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시대를 개혁해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도약하게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그 시대 정점에서 이제 막 꺾여 들어가는 그 찰나에 쐐기를 박는 거죠. 그 나라를 아예 굽어버리게 하는 인물들이, 망하게 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벨사살이 그러한 왕입니다.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다음 PPT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PPT를 잘 준비를 안 하는데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누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은 누군지 좀 일목요연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신바벨론,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왕이라고 말하는 이 왕국은 옛날에 바벨론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땅에서 등장한 이 느부갓네살이 정점을 이루었던 그 왕국의 이름은 이제 우리 성경에선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바벨론 왕국입니다. 우리 역사가들이 이름 붙일 때는 신바벨론 왕국을 지칭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 나보폴라살이 주전 625년 BC죠. BC 625년 바벨론 왕국을 창업한 뒤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 정점을 이루어요. 자, 한번 625에서 벨사살 왕이 죽는 538을 빼보면 몇 년이 나오죠? 뭐 제가 계산을 해보면 84년인가 나와요. 그러니 이 바벨론 왕국하면 제법 오래, 그 통치 기간이 오래 존속된 것 같지만 그 나라의 그 전체 이 왕조의 이 왕국의 시기를 보면 84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제위했던 604년부터 주전 604년부터 주전 562년 그 42년의 그 뭐 꽤 긴 제위 기간이죠. 이 기간의 정점을 맞고 급속하게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면 잠시 에월무로닥이라는 그 친아들에게 그 왕위가 갔다가 1년도 채 그 왕좌를 지키지 못하고 사위에게 넘어갑니다. 전부 다 반역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사위의 그 아들 리바시 마르둑이라는 좀 약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약간 전응하였다고 그래요. 채 1년도 되지 않아 돌에 또 맞서서 죽고, 그리고 외 증손자쯤 되는 나보니두스에게 왕위가 갔다가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 왕이 그 중간쯤에 이르러서 그의 통치 중간쯤에 이르러서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우고 벨사살이 다스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로는 지금 562년에서 538을 빼면 몇 년이죠? 24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 20년 갓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의 어떤 정점을 찍고 20년이 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뭐 치적이라면 치적이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멀리는 인도 접경지까지 그 지방을 전부 다 통일한,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첫 번째 제국. 왜냐하면 애굽도, 애굽 세력이 가장 강성할 때에도 사실 그 이 지중해를 더 훨씬 넘어가지고, 지중해, 그러니까 오늘날 중운동이죠. 중운동 너머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때 애굽부터 시작해서 인도 접경 지역까지 그 중근동 인근을 다 제패한 최초의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중심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그의 치적이 또 무엇이라고 그랬죠? 저 위에 있는 이스타리오 문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마동석, 우리 영화 배우 마동석이 출연했던 그 마블 시리즈에 보면 등장하는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성문 앞에서 그 괴물과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마동석이 그 전투씬 그 뒤에 등장하는 그 성문이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목은 하여튼간 저기 아, 이터널스, 마블 시리즈 이터널스에 보면 마동석,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이 등장하는데 괴물의 그 그냥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장면의 뒤 배경이 되었던 그 성문이 바로 저 이스타르의 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 그 식민지 막 열강 그 시대 때 이라크에서 발굴된 것을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지금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바로 밑이 이제 바벨론의 공중정원, 말씀드렸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는 저 바벨론의 공중정원. 지금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에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의 규모를 보면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는 지금 뭐 복원한 어떤 그런 유물이 아니고 상상도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고 채 20년도 지나지 않아 저렇게 짧은 그 시기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명멸해갖고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근데 5장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저 사이에 왕이 몇 명이죠? 1명, 2명, 3명, 4명이나 있는데 왜 그의 부친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할 때 바로 내 위에 직계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선조를, 그 조상을 일컬어서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어떤 시대가 저물 때 보면 망하게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고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거나 적어도 내가 믿지는 않는 종교,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리낌이나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온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그 연회 때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어떠한 종교에 대해도 관용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형편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걸 거예요. 바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어떤 이방 민족의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이방 민족의 단순히 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것, 신 중에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도 반포됩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조서도 반포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경멸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조서가 반포되기까지 합니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런 조서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지금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까마득히 잊혀진 인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그 신전의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시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상황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상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대의 주류에 참여하고 있는 때와 같이 기독교 역시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의 주류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벨사살의 시대를 맞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저는 올해 프랑스 파리에 열렸었던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의 개막식을 기억합니까? 그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 장면도 PPT로 준비할까 하다가 참담해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만찬 예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에서 예수님이 뜯으셨던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잔을 들어 축복하셨던 그 잔은,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성만찬을 오늘날도 기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있었던 일이죠. 그 성만찬을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만찬으로 비꼬아 뒤틀어버린 그런 공연이 펼쳐집니다. 어디서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모든 나라에 중계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레즈비언과 게이, 음란한 조명, 음란한 복장, 말로 차마 이렇게 말하기조차 참담한 그런 연출로 성만찬을 게이들의 만찬과 레즈비언의 만찬으로 바꾸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벨사살도 이렇게 유다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 예언을 하겠어요. 프랑스가 아직은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로 아직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프랑스는 아주 낙후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프랑스 그 국가 영향력이 축소되고 국력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화는 오늘 우리 이 읽은 다니엘 5장의 말씀과 같이 그 나라가 나뉘는 일까지도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이제 정부가 더 이상 그 이슬람과 관련된 계속 시위 때문에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계속 시위가 격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정부가 따로 있고 낮에 통치하는 정부가 따로 있고 밤에는 밤을 다스리는 마치 세력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음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써요. 잔치는 순간 싸늘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르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왕비는 아마도 벨사살의 왕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벨사살도 지금 다니엘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공포가 어떻겠어요? 술자리에 어떤 그 흥건한 그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한 공포로 뒤바뀌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갑자기 손이 쓱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나라의 술사와 점장이와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그때 누구는 빠졌죠?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그가 폐위되고 7년이 지나 때가 차서 다시 복권할 것까지도 예언하고 그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그게 20년 정도 지난다고 그게 금방 잊혀질 기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의 기억 가운데 다니엘이 잊혀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다니엘 이 벨사살만 벨사살은 모르고 왕비는 그의 바로 아내였으면은 아마 당연히 몰랐겠죠. 아마도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왕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대왕 대비나 외국에서는 태우라고 하잖아요. 자신 선친이나 아니면 그 위에 왕비를 태우라고 하잖아요. 태우나 우리로 치면 우리 사극 표현으로 보면 대왕 대비쯤 되는 아마 왕비였을 거예요. 이 다니엘이 누군지 정확하게 꼭 집어 얘기합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누가 하던 표현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잖아요. 자신이 꾼 꿈을 맞추면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니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우리가 이번에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셋째 치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의 섭정왕이라고 그랬죠. 나보니두스 자신의 아버지는 이 죄 중에 물러나고 자기 자신을 섭정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통치권을 자기와 같은 통치권을 이렇게 준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 셋째 치리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 섭정왕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세 번째 왕과 같은 자리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됐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오랫동안 잊혀진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압니다. 별거 아니지만 감투를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감투 쓴다고 하잖아요. 예.
감투 쓰거나 아니면 완장을 찬다고 하죠. 특히 한국 사람이 이 감투, 이 명예, 뭐 유교 어떤 영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입신양명 그런 어떤 자리를 갖고 영향력을 한번 행사하는 그 지위에 있게 되면 그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10여 년, 근 20년을 잊혀진 인물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왔죠? 다시금 자신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금 목걸이를 씌우겠다, 금 쇠사슬이죠. 예전과 같은 그런 권위가 영향력이 회복되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는 바라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왕 앞에 나타난 그 글씨는 해석할 것입니다만 당신이 주는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 중에 아버지라 불렸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식민지, 뭐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책임자의 그 다니엘의 그런 지위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그런 자리를 느부갓네살 왕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다시금 이 바벨론 왕국의 주류로서의 자리에 그 핵심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강단의 설교가 얼마나 비틀리고 뒤틀렸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중심이 되십시오. 주류가 되십시오.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오. 머리가 될런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의 80%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의 80% 청년이에요. 막 가슴에 불을 막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어느 곳에도 시대의 주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때 잠깐 우리가 시대에서 가장 어떤 눈에 보이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때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주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시대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그렇게 급속도로 잊혀졌을까요?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사라졌을까요? 만약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휘자들의 아버지잖아요. 계속 그 점장이와 술객들과 그 사람들을 어우르고 그 세력을 계속 확장했다면은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렇게 2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사라진 인물이 됐을까요?
느부갓네살 때만 하더라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상서롭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니엘을 찾곤 했는데, 지금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알지 못할 글을 써가지고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때에 바로 찾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다니엘이 시대 주류에 계속 남아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영합하고 그 시대의 요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구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정복 왕국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민족을 수탈하는 국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그런 그 이스타류의 문이나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그 수많은 식민지 정복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고유를 짜낸다고 하죠. 세금을 걷고 수탈한 그런 물자를 가지고,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이룬 문화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주류로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인텔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라고 했죠. 밥상머리는 물리면서도 학교는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요. 일정 부분 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교육도 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 대통령까지 올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긴 하지만 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대통령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많네요. 이명박 대통령,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말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이렇듯, 아니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명을 받은, 생각보다 많네요. 상당한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지위에 계속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수탈할 때 그 핵심적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거가 과연 어떤 민족을 수탈하고 고열을 짜내고 정복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구약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바벨론 그 주류 사회에 편입이 돼서 계속 그 주류 사회에 편입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 수행하는데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소망하지 마세요. 잘 살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욕망, 그것을 이루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 통로로에서 삶이 과연 병립이 가능할까요? 같이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시절에 잠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사를 다녀보면 압니다. 지금은 조금 그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영업을 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거기에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장님의 말에 바뀌어서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니 하면서 갑자기 그 영업을 할 때 막 2차, 3차 별 더러운 것들을 다 하던 그 영업 방식을 바꾸고 뭐 그저 선물 하나 그냥 보내는 걸로 만족하는 그러는 아주 건전한 요즘 선물도 요즘에 보내는 것을 뭐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그렇게 바뀔까요? 아니요. 회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사회 제도가 개선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예전과 같지는 않아졌다고 하지만은 제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은밀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자의 도전이 신자가 받는 도전들이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그 주류의 모습으로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하잖아요. 뭐 크리스찬의 영향력, 막 기독교인의 영향력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여의도의 국회의원에 제가 알기로는 40%가 기독교인이에요. 뭐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의도 국회 그 회관의 조찬 모임 할 때 여야가 가리지 않고 같이 그런 모이는 모임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인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손에 왕자를 새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재임 중에도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얼마 전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조상의 그 조상의 공덕으로 당신이 뭐 대통령 뭐 보다가 짜증 나가지고 그냥 보고 말았는데 그런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는 그런 사람에게 안수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들이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고리스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스 왕과 같은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참담함 앞에 마주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의 진행을 살펴보다 보면 꼭 망하려고 할 때 쐐기를 박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제가 너무 이게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마치 이 바벨론 왕국이 등장한 것처럼 제 70년이 안 되는 해방 이후 이 짧은 약 7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K-팝이나 그런 한류 문화 그런 것을 보면은 모든 것에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지금 꺾여지고 있는 모습인 건 분명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러면 과연 이러한 때에 신자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 1장에 등장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을 때 이건 제의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앞으로의 그런 모든 것의 공급이 왕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왕의 나라에서 어쩌면 지도자로서 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목적과 그 결과는 왕에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벽에 쓰여진 글을 내가 해석은 하겠지만 내가 셋째 칠이자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왕의 금쇠사슬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색 옷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주류에 있지 않다. 나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밖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느부갓네살 때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물론 지금 겁에 쫄아가지고 부르긴 했지만은 어이씨 뭐야 하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런 바벨론 유수기와 같은 이러한 때는 때로는 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떠한 지점들이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다고. 아니 왕의 음식은 안 먹었는데 뭐 채소는 왕의 것 아니에요? 그 물은 왕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점쟁이와 박수와 그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같이 별을 보았다니까요. 어떤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회색 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또 시대도 요구합니다. 시대는, 이 시절은, 이 세상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으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지켜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제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저 사자굴로 들어가면 짠하고 살려줄 것을 기대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는 일이기 때문에 살려줄 것을 바라고, 불타 죽지 않을 것을 바라고, 내가 저 강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켜켜이 쌓아서 그 물구런지까지 다다를 것을, 멀쩡한 땅을, 마른 땅을 지날 것을 기대하고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죠.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에, 나를 지명하여 이 땅 가운데 불리셨기에 우리는 능히 마치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해석보다 먼저 이 벨사살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그만에 행하므려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폐위와 복권을 이야기합니다. 높으시기도 하며 낮추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당신은 어떻게 그 앞에서 왜 교만하고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시냐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벨론 왕 앞에서요.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겠지만 온갖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자가 오늘날 있을까요? 물론 가장 지혜롭기는 그냥 슬그머니 샤표를 쓰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지냐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붙어있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은 무엇이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리고 그 뜻도 해결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세다라는 동사예요. 데켈은 달아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고전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 말이 또 다른 것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근동 언어는 같은 단어가 좀 발음에 따라서 그게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이 메네는 미나라는 단어예요. 세켈의 60배. 세켈, 우리가 1세겔, 2세겔, 세켈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중근동에 있었던 화폐 단위인데 세켈의 60배가 미나예요. 미나. 이 데겔은 명사로 사용되면 세켈입니다. 그러니까 세켈이라는 중량을 말해요. 돈 중량을 말해요. 이 바르시는 이 세켈의 반세겔을 또 이 바르신이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예요?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것이 모자라, 부족하여 그 왕의 나라를 쪼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명사로 보면 돈이 쪼개지고 흩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국의 경제가 허물어진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삶도 달아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고백하는지 살펴보세요. 능력이 클수록, 재능이 있을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그 문화의 가장 핵심에 있으면서도 그 핵심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대가 마치 모든 신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 그때, 마치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드러난 것 같다가 마치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는 역사하시고 어떤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역시 우리는 이렇게 포로 가운데 그냥 살고 있나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날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져 가는 맨 마지막 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같으시지만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은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이렇듯 단번에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이 또한 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날인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3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3장 16절만 말합니다. 3장 16절만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 아들 우리 구주로 믿는 고백의 삶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기쁨과 함께 매일매일 어쩌면 이 바벨론 왕국의 이 마지막 날과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점검해보고 지켜보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꿈과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은데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어느 때는 또 그렇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을 기억하여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그의 아들임을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